오늘 이 시간 분노감은 우리의 길을 막아버린다. 분노감은 우리의 길을 막아버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제패했던 위대한 정복자의 영웅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린 시절에 함께 자란 친한 친구 크레토스가 있었죠. 크레토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서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레토스가 술에 잔뜩 취해서 병사들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조롱한 것입니다. 술이 문제였죠. 친구의 조롱을 듣고 화가 난 알렉산더 대왕은 분노를 참지 못한 채 크레토스에게 창을 던진 것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었지만 홧김에 창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창이 크레토스의 가슴에 꽂혀버린 것이죠. 크레토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손으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우발적인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이죠. 알렉산더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나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구나. 알렉산더는 평생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인격적인 약점을 가지고 지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돼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보았을 때 분노하게 되죠. 누군가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마음의 분노를 이성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자신을 조절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참고 절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분노가 폭발할 때 통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반복적으로 표출하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노가 표출될 때 일시적으로 혈압은 급상승하죠. 심장, 박동수는 빨라지게 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 소위 우리는 뚜껑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죠.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순간적으로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정신적인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분노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나 다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분노는 지극히 정상적인 내면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 세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자꾸 억제해요. 누르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분노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겉으로 과격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내가 화가 났음을 은연중에 알려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다혈질적인 소유자가 그렇죠.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가 났다고 막 드러내는 거예요. 뒷목을 잡고 막 혈압이 올라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때로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었을 때 조승희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승희? 버지니아 공대에 다니던 조승희 학생이 캠퍼스에서 권총을 쏘아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캠퍼스를 거닐던 32명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죠. 또 여러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서 부상을 당하기도 했어요. 조승희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안전하게 여겼던 대학 캠퍼스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승희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저는 조승희를 보면서 그 내면에 엄청난 분노가 쌓여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은연중에 동양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동양인은 그냥 아래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켈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매니저가 일을 하는 저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니저가 일을 시키니까 순종해서 그대로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또 저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에게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 옆에는 미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미국인 친구와 저가 동행하게 같이 쉬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계속 저에게만 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미국에는 계속 노는데 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저에게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아, 내가 지금 차별당하고 있구나. 미국인과 동양인이 있으면 매니저는 동양인에게만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조승희가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왜 이런 경험이 없겠어요? 수없이 많은 동양인으로서의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거예요. 그 상처와 분노가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이 폭발하면서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지금도 미국인들이 아시아인들을 혐오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미국 사회 속에서 아시아인들에 관한 혐오 범죄들이 종종 일어나요. 3년 전인가요? 애틀란타에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냥 길가를 거닐다가 아시아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등등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분노가 폭발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뭉쳐져 있어요. 뭉쳐져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할 때 나도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가인이 몹시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니까 얼굴색이 변합니다. 가인이 왜 분노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 자신과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음을 느낀 거예요. 그럴 때 가인 내면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가인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이죠. 가인의 분노는 나르시시즘적인 분노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분노인 거예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제 재물은 거부하셨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인의 연약함과 가인의 실수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대로 자신이 수정하고 보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분노만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보다 약자인 아벨을 죽인 것이죠. 아벨이 자기보다 약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존재였기에 죽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보다 약자였다면 하나님도 죽이겠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자가 아니잖아요. 강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를 자기보다 약한 아벨에게 쏟아 부었던 것이죠. 그는 동생이 죽었을 때 아담과 부모가 느끼게 될 고통과 슬픔에 대한 전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애적인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고 상대편이 나를 거절했다는 그 분노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존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 이후에 내 주변에서 일어날 그런 수많은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한 전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된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분노의 원인을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왜 분노했어? 너 왜 열받았어?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가인이 분노하니까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 분노하니까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표현하면서 약자인 아벨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분노에 대한 원인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은 채 나 모르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의 생각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시죠. 바로 너의 분노에 대한 잘못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가인에게 너의 분노에 대한 그 감정을 나에게 아뢰고 너의 문제를 깨달으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죠. 4장 9절에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4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주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잖아요.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자기가 죽였으니까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죽여서 어디에 묻어놨겠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이 몰라서 물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가인 보고 너의 그 범죄를 인정하라고 물으신 거예요. 네 분노의 원인도 알고 있고 네가 분노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으니까 인정하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지금 자신의 그 분노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대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분노가 생기면 인지 능력이 마비돼요. 마비돼버려요.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분노가 생기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가인이 그러한 거예요. 가인이 지금 분노 조절 장애 증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분노심은 우리의 귀를 막아요. 여러분들 분노가 생기면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들리질 않아요. 귀가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지적하신 거죠. 그때 가인이 넙적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회개했어요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하니까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면요 사람의 충고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분노를 폭발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분명하게 양심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누구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잖아요. 양심의 소리가 있잖아요. 양심의 소리가 가인에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분노가 그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양심의 소리조차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우 아벨을 죽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도 거부합니다. 양심의 소리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만을 표출하려고 했던 것이죠. 분노는 숨은 살인자다 라는 말이 있어요. 분노는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제어하고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인물 가운데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어요. 요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 자체가 싫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전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은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돌아와서 니느웨에서 회개를 외쳤잖아요.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이 이르기까지 다 굵은 배를 동이고 통에 잡아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왔잖아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요나에게 기쁜 일이잖아요. 선지자로서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매우 싫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다. 요나서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나가 성내는 게 옳은 일인가요? 범죄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게 그게 기뻐할 일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요나에게 성낼 일이고 분노할 일인가요? 그러니까 주께서도 물으시잖아요.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게 옳지 않다고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요나가 성을 낼 수밖에 없었나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받을 백성이에요. 저들은 이방 민족이고 저들은 범죄한 민족이고 저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민족이다. 하나님이 저런 인생들은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저런 인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니느웨 같은 저 범죄한 백성조차도 구원하십니까? 그건 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라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일하고 있는데 상대편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따라줘.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버럭 화를 내고 분노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잖아요. 요나가 지금 그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야 돼. 니느웨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서 니느웨 백성은 구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해 버리신 거예요. 아플사 어떻게 내가 참을 수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분노가 이런 거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결국 분노를 폭발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신의 왜곡된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자신의 편견과 왜곡된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박넝쿨을 만들어서 박넝쿨을 사라지게 하면서 결국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요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제서야 요나가 깨닫고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가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나병을 치료받고 싶어서 엘리사에게 왔어요. 엘리사가 치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엘리사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어요? 치료책이 무엇이었어요?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치료책을 알려주었으면 그냥 가서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하면 낫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아만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의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막 뛰면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메섹 강이 요단강보다 더 크고 깨끗한데, 아니 나보고 저 더러운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을 봤잖아요. 요단강이 그렇게 막 멋지고 화려하지 않아요. 요단강은 그냥 작은 강이고 어찌 보면 볼품없는 강이에요. 지저분한 강이에요. 저 더러운 요단강물에 내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나만이 분노하니까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분노하니까 선지자가 말하는데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 나에게도 나을 텐데 분노하니까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아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신하가 나만을 말리는 거예요. 주변에 참모를 잘 둬야 돼요. 참모를 잘 두면 안 되는 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며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분노할 때 신하가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잘 보시오. 엘리사가 그것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순종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멀리 아람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세요. 안 되면 그때 뭐 엘리사를 죽이던 하시고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세요. 화 누그러뜨리시고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 말에 나만이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대로 순종했다. 나만이 분노를 조절하니까 결국 나병에서 치료한 받은 거예요. 나만이 왜 분노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생각과 엘리사의 치유책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나만은 엘리사가 자신 앞에서 뭔가 대단한 예배 의식을 하고 머리에 손으로 안수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뭔가 대단한 의식을 행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자신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자신의 생각대로 엘리사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나만처럼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나만을 무시하는 건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엘리사는 나만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요. 나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판단이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선지자의 행동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었다. 나만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신의 나병이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분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으로 인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이 일어날 때 그 분을 빨리 풀어내라. 분을 품지 않고 계속 내 분노함을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 결국 그 분노가 나를 죄짓게 만들어. 거기에 마귀가 틈타는 거야. 마귀가 틈타서 우리로 범죄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분노가 넘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자, 현대인들은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도 막 그냥 대놓고 폭행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는 거예요. 어떤 한 여성이 자기 집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돌려차기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조절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분을 내지 않아야 돼요. 분을 낸다 할지라도 그 분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분이 생길 때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욱하는 마음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욱해요. 저도 어느 상황에서 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어떤 사소한 일로 해서 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소리가 커지고 뭐를 던지고 와장창 깨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하다 보면 그 분노가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께 화살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노하면 사람과의 관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분노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에 관한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노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일 없어요. 인간이 결국 분노하면 거기에 마귀가 틈타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나타난 말과 행동보다 그 내면에 배후의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저는 목회사역하면서 여러 번 분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분노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그 사람 배후에 이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영적으로 대처하게 하신 거예요. 목회상담학자 앤드류 레스터가 화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파괴적인 분노는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극복해야만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서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분노는 유전적인 거예요. 분노는 전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요, 분노가 전염돼서 함께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해서 군중들을 모으고 그 분노를 폭발시켜서 어떤 한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분노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 분노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분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분노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데 옆에 사람이 분노하니까 나도 덩달아 갑자기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생각지 못하게, 나도 본의 아니게 분노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막 자주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분노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도 유전적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그 분노하는 성격이 내면화돼서 자녀 안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분노의 악순환 고리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전염성이 있어도 이 분노가 가정도 파괴시키고 교회도 파괴시킬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막 분노하고 있어, 교회 안에서.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분노에 동조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 정말 그랬어? 야,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분노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화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한번 분노하게 되면 살이 판단이 안 돼요. 귀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저질러 버릴 때가 있다. 잠언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미련한 사람은 바로 분노해요.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바로 쏘아붙이는 거예요. 바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미련한 자가 될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미련한 자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분노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적성에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참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내면 안에 어떤 분노가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평소에 내가 민감하게 여기는 분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유독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환경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자주 분노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런 환경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 절제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고 분노하지 않는다고 했죠. 분노할 상황에서 절제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한번 분노하고 나면요, 이제 소용이 없어요. 엎드러진 물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분노해서 창 던지고 나서 자기 친한 친구가 죽고 나니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후회하고 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분노를 절제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 우리가 분노를 절제할 수 있다. 분노할 상황이 일어날 때 즉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리고 분노하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분노의 상황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을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잠시 하늘을 보고 먼 산을 보면서 큰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 분노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분노를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하면서 나의 분노를 고백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표현했다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내 예배 안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몰라 안 가르쳐줘 그러셨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그 부분에서 대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토로하면 되는 거예요. 분노를 토로. 나의 분노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을 그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난 너무 화가 났어. 너무 분노했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분노를 절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화를 절제하지 못해서 가장 친한 친구를 죽였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 내 안에 숨어있는 가인의 분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숨어있는 가인의 분노를 제거하라. 내 안에 숨어있는 가인의 분노를 제거하라. 우리의 분노를 제거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분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세하게 나르면 주께서 친히 원수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억울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원수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죠. 분노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 만족함으로 분노를 극복해내는 거예요. 분노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내면의 분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분노를 우리가 억제하지 못하여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노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주여,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가 일어날 때 절제하게 하시고 분노의 원인을 분석하고 분노하는 상황들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업을 보게 될 때 더 이상 분노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어찌 분노할 수 있습니까? 분노를 절제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